앞뒤 성도님들과 잠깐 인사를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네. 불과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반팔이었는데 몇 주 사이에 갑자기 패딩을 꺼내 입고 날씨가 갑자기 이상해졌는데 네, 그만큼 건강 관리 조심하시고요. 괜히 겨울에 날씨가 추워졌는데 맛있는 음식 있다고 저처럼 함부로 먹었다가 장염 걸리지 마시고 네, 지금도 힘든데요. 네,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으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가 있으시죠? 네, 혹시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향한 바람 또는 바람이 있으신가요? 어떤 바람이 있으신가요? 건강,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많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건강이 있겠죠. 건강한 거 아니면 자녀가 하는 일이 평안한 것 그것도 바람이시겠죠. 네. 대부분 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큰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제 부모님께서 제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살면서 제발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잘 꾸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신데 안 그래도 실제로 우리 교회 몇몇 권사님들이 전도사님 언제 결혼하세요? 라고 질문했더니 제가 대답한 게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묻지 마라. 뭐가 있을까요? 네. 비슷한데요. 죄송합니다. 이번 생은 글렀습니다. 네, 네, 장난이고요. 제가 결혼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 역시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겠죠. 네, 또는 이런 바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기를 원하는 바람도 당연히 있으시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죠. 아담과 하와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잘 키우고 또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자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1절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녀가 태어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이죠. 자녀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보통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네, 네, 아,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뭐 교제나 기도나 예배들 당연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답이 안 나오네요. 자, 여기서 예배에 관계된 헬라어 중에서 라트레오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봉사하다, 경애를 표하다,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아담의 가정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담의 아들이자 형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 살인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각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을 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농업과 목축업이었죠. 예레미야 5장 24절을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네, 사실 이 가인과 아벨이 하는 일은요 모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때를 따라 주시지 않으면 수확할 수 없는 것이죠. 뭐 축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에게 마실 물과 풀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삶이 유지될 수 없었기에 가인과 아벨은 이 자신의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이들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가인과 아벨은요 각자 소산물을 얻고 난 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확할 수 있었음을 알았기에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속에는 반드시 감사의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예물을 드리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죠? 네, 너무나 잘 아시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4장 4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양의 첫 새끼는 가장 좋은 양을 의미하며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바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가장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또는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잘 하시겠지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진심으로 또는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시나요? 큰일 났네요. 아멘이란 소리도 안 나오고 네, 마음속으로는 아멘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을 예시로 말씀드리면 이 스마트폰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면 데이터하고 뭘 활용하죠? 네, 와이파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와이파이 연결은 되어 있는데 인터넷이 안 될 때가 있으시죠? 가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는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네.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네, 하나님은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이어서 시편 50편 23절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리라. 네, 이 시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또 삶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다짐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네, 우리는 교회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는 또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네,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도 함께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게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지만 반대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의 안색이 변합니다.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얼굴을 강타한다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것은 극심한 분노나 불만에 의한 경직 또는 이것은 죄인의 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자신의 부족함을 되돌아봐야 하는 가인인데 가인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불만이 나타납니다. 가인은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되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자신을 살폈던 회개가 없었습니다. 가인은 자기 생각만 했지 하나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떠신가요? 예배를 드릴 때 나 자신을 또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고 있나요? 큰일 났네요. 아멘이 작아요. 네. 예배 시간, 이 시간만큼은 정말 내 생각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동안 내 생각만 가득했다면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창세기 4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을 가인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양심의 거리낌 없이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죄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지 않을 때 마치 잠복해 있다가 먹이를 낚아채는 그 짐승처럼 악이 마음에 침입하여 결국 악에게 굴복당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갈망하고 죄를 짓고 싶은 충동과 유혹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비록 가인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가인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잘못된 삶을 돌이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으로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요. 우리 역시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확실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정말 잘 기울였다면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저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마음먹으면서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가인 역시 진정한 예배자가 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며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길, 죄를 갈망하는 길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 역시 죄의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과의 교제 기회를 잡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에 마음에 죄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럼 죄를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죠. 시편 66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가인의 평소 삶이나 마음을 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죄악된 마음을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가인의 재물보다는 가인의 마음을, 가인의 삶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나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내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았어야 되는데 동생 아벨에게서 찾았습니다. 아벨만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 텐데 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결국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렇게 잘못된 예배를 가졌던 가인은 자기 동생을 살인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예배의 실패자 또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가인은요, 생각과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실패했던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도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배의 실패는 후손들까지 실패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행동하시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가 하나님의 관계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신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차이는요, 제물의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과 삶의 태도였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서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어땠나요? 자신이 드린 예배가 거절되자마자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감정대로 반응하며 결국 동생을 죽이는 비극을 만듭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가인은요, 결국 죄를 갈망하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진정한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 시간 세 가지를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째, 둘째, 셋째를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예배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예배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매주 드리는 예배를 정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삶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의 예배, 삶이 따르는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원교회가 예배를 통해 살아나게 하시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